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가사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곤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22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에스겔서 22장의 특징은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 숭배의 죄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윤리적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르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바로 탐심이며 그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웃을 해하는 것입니다. 22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일컬어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는데, 3절에서는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심판은 이방의 능욕이고 만국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문자적인 뜻은 평화의 소유 또는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며 흔히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더럽다고 말씀하시고 또 혼란과 소동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는 깨졌고 거룩함은 사라졌습니다. 평화 대신에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주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고관은 다스리는 자들로서 왕이 그 대표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들로서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지키실 수 있으며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인 셈입니다. 이들의 범죄 대상은 부모,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어째서 부모가 범죄의 대상이 될까요? 인류 전체의 부모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은 그 죄의 DNA를 그 죄의 DNA인 그 불효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효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동양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바로 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효에 대한 갈등이 평생토록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 과부는 성경 전반에 이르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약하고 손해보기 쉽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더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와 고아, 과부가 사실은 이스라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 곧 모든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집인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을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은 기업을 물려줄 아버지도 없고 또 기업으로 삼을 땅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입니다. 채울 수 없는 외로움과 불안이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과 불안이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서에 흐르는 한이라는 것이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남편 되신 하나님을 잃은 과부들입니다. 가난한 남편이 아닌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남편인 하나님과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가난해졌습니다. 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니 우리의 눈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나 이혼 후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체면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분입니다. 가짜 신의 이름을 빌려 명분을 세우고 나라를 내세워 명분을 세우며 학식을 내세워 명분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그러하니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 안에서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부모와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향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이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마귀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미고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며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꾀합니다. 26절을 봅시다. 제사장들은 율법과 관련된 범죄를 합니다.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눈을 가리며 여호와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더럽힙니다. 저는 선지자들의 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것이죠. 그럼 제사장들은 무엇을 담당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지자들의 범죄가 당연히 우선적이고 이제 가장 이제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제사장들의 이 범죄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성물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물과 그 성물을 다루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상징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또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합당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안식일을 알아보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을 가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합니다. 그들은 포악과 강탈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며 사람들의 영혼이 의에 굶주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여러 문학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것이 하나의 이야기 중간에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마 음악적으로도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팝송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브릿지, 다리, 그것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인데 비슷한 스타일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다른 스타일의 연주를 끼워 넣어 한결 더 강조하고 더 세련되게 작곡하는 기법입니다.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꼭 브릿지 같은 스타일로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풀무불 속에서 녹이시겠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어떠한지 매우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풀무불 속에서 녹이시겠다는 내용이 완전히 멸하여 없애시겠다는 말씀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없애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만 그것은 죄와 더러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엔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분노를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자원하셔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나그네인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고아인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인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었고 또 2000년을 나라 없이 지내며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스라엘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 더 어리석은 이방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다들의 나라로서 그렇게 행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들 자신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대로 하자면 천국을 차지하는 자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가 바로 이 말씀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마디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가난한 자인 줄 모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옳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얻자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땅끝까지 우리는 같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뜻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며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우리를 그 선하심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